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21장이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단락을 읽었어요. 이삭의 출생. 뒤로는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난 이야기, 그리고 부엘세바라고 이제 그 이름을 짓고 우물 때문에 다툼이 약간 있었어요. 그랄 왕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이삭의 출생에 대한 이 짧은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대로. 자,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이르는 이 모세 오경 중에 핵심이 되는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 특별히 신명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받을 복에 대한 말씀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을 때 어떤 화와 심판과 저주가 임하는지 동시에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역사, 순종에 따른 축복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와 심판에 대하여서 그런 그 관점으로 역사를 쓴 게 이어지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책들을 이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엘부터 열왕기까지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신명기적 사관을 가진 신명기적 역사서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자, 이 모세 오경 중에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순종인데, 이 순종이 어디에서 옵니까? 순종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믿어지죠. 관계가 안 되니까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해서 이 관계가 믿음, 신뢰가 생기고, 이 서로에 대한 믿음은 약속을 지키는 순종의 바탕이 됩니다. 약속을 지키는 순종.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만 말씀 따라 살라,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말씀에 자기를 묶으셨습니다. 이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게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약속에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셨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하고, 또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사랑해 그러는데도 다른 거 사랑한다고, 그게 우상숭배죠. 우상숭배의 배신과 완고한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렸지만, 하나님은 결코 당신이, 우리가 그런 배신과 범죄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그 말씀을 여전히 지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은 말씀이신 하나님 자신에 대한 배반이고 자기 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는 그게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자, 오늘 1절 말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1절 말씀 보죠.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자, 18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에 찾아왔을 때 사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사실은 비웃음이었어요. 헛웃음이었어요. 이 하나님 내년 이맘때 다시 오신다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아들을 안고 있을 거라고요? 웃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콧웃음을 쳤습니다. 사라는 헛웃음을 웃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루셔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믿었습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이 창세기 지금까지 21장인데 이 앞에 부분 아브라함 이야기들은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 없이 왔다 갔다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자기 방식대로 그걸 이루려고 했는지, 그 믿음 없는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다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내 후사입니다, 내 상속자입니다, 그렇게 내세웠었고요. 또 자기 계획을 계속 고집했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가정에 한번 바람이 그냥 확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증언들로 가득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내게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실 거 아니에요.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성경에 그 약속들이 빼곡합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성경을 보세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당장 올해 우리 가정에 주신 약속의 말씀부터 오늘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 말씀을 이루십니까? 말씀대로 오늘 여호와께서 이루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이루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잊기도 하고, 아이고 하나님 그게 되겠어요, 콧웃음을 치기도 하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은 잊지 않고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한계를 넘어서는 은혜. 한계를 넘어서는 은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자, 자식을 낳는 것 인력으로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결국 사라는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그 희망을 꿈꿨다가 다시 접으면서 절망하던 시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비슷했지요. 남편의 다른 아내 브닌나로부터 엄청난 조롱을 받았어요. 사라도 어떻습니까?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었다가 이 하갈로부터 멸시를 받았어요. 16장의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집에서 구박받고 쫓겨난 하갈만 생각하는데, 좀 이렇게 표현하긴 그렇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쫓겨날 짓을 한 부분이 있어요. 하갈이.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사무엘을 낳았고 이삭을 낳았고 세례 요한을 낳았어요.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죠. 자, 7절.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겠냐? 사람에게는 자기 노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 안 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오늘 사라, 이삭의 어머니, 다 안 되는 거였어요. 얼마나 숱한 노력을 했겠어요. 애쓰고 가슴 졸이고 간절하고 소망하고 울음을 그냥 꿀꺽꿀꺽 삼키면서, 하이 종이 지금 멸시한다니까 여주인을. 그런 상황들, 그런 날들이 있었는데요. 사람의 삶에는요, 우리의 노력을 넘어서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열심히 애쓰고 누구보다 간절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으면 안 돼요.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의 숫자, 우리 교회의 재정 상태, 이런 거 놓고 보면 할 일과 그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넘어서는 은혜, 그 새로운 지경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죠. 기도.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 천국은 잔치입니다.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그 성전 미문에서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날 때부터 한 번도 못 걸었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가다가 그 보고 한 푼 줍쇼 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진 게 없다. 은과 금이 없지만 예수 이름을 내게 준다 그랬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땠습니까? 이 사람 걸으면서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뻐가지고,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의 표시가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 속에 기쁨이 조금씩 얼굴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져 간다고 그러면요, 잘 생각하셔야 돼. 내게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지금도 있는가? 포커페이스란 말이 있습니다. 카드게임에서 자기가 어떤 패를 잡았는지 상대방이 모르게 얼굴 표정이 변하지 않아요. 좋은 패를 잡았는지 나쁜 패를 잡았는지. 좋은 패가 아니면 뭐예요? 아이, 얼굴이 찡그려져야 되고, 너무 좋은 패면요,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웃음이 그게 새어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포커페이스, 변함이 없어요. 얼굴에 시치미를 뚝 뗀 표정. 그동안 사라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포커페이스였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든지 하갈이 멸시해도 어떻게든지 참아내고 괜찮은 척. 다시 말씀드리지만 16장에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자기 자신을 희생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기 자신, 여주인의 자리를 어떻게 보면 지금 내놓고 자기 여종 하갈을 지금 남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주시겠다는 뜻 이룰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안 돼요.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를 희생한 거예요. 하지만 하갈이 임신하자 여주인인 자기를 멸시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욕을 견디다 못해서 하갈을 내쫓았지만 매정한 여주인이다, 이런 소리를 피하기는 어려웠어요. 자, 그렇게 평생 희망과 절망을 오간 지 수십 년. 이제 희망이라는 단어는 내 인생에서 없다. 아들이라는 단어 내 인생에서 없다. 그러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을 안고 지금 사라가 말합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합시다.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저녁에는 울음이 있었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웃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저녁에는 아팠지만요, 아침에는 나을 것입니다. 저녁에는 죄의 수렁에 있었지만 아침에는요, 기뻐 뛰면서 자유의 땅을 마음껏 다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뭘 해요? 찬송하잖아요. 기쁨이 넘치는 자리입니다. 천국은요, 예수님이 숱한 비유를 말씀하셨죠. 잔치와 같다. 예, 잔치예요, 잔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웃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천국의 잔치를 누리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나눴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만 순종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또 한계를 넘어서는 은혜, 열심히 우리가 살아야 되겠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인생이 다 그만합니다. 예, 하나님, 내게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의사들 열심히 치료하지만 못 고치는 병이 있지요. 그걸 넘어가는 은혜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웃게 하십니다. 오늘 활짝 웃는 천국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 동역지 8곳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부모님들, 이용주 장로님, 그리고 또 우리 이정희 권사님 어머님,
건강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식구들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